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2절 그리고 31절을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강혹하게 아니라 31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예언되어 있는데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였고 신약의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믿는 자들이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가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이 예수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구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오늘 처음 예수 믿는 분들 또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를 향해서 무엇이라 증언하시는가를 잘 보셔서 그것만은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시고 그래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한 것처럼 그렇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가 와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자기의 임의대로 자의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을 보면 자신은 자의대로 말하지 않냐고 자기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의 명령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서 더하거나 빼지도 않냐고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신 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행하심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말씀과 행하심을 잘 듣고 믿지 않으면 행하신 것을 잘 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예수의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보고 그것을 믿고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인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었으면 만족스럽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 자신은 자신을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중요하고 예수의 말씀이 중요하고 예수의 행하신 것이 중요해요. 그 중에 예수의 신분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반드시 믿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걸 몰랐어요. 그는 유대교에서 아주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에요. 자기 동년배보다 더 열심히 있어서 그 유대교의 그 종교, 그 신앙과 신학, 그들의 그 구전율법과 성문화된 율법, 그것에 전심전력을 해서 그는 기독교가 또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이 예수가 유대교의 신앙과 신학을 무너뜨리는 그런 이단 종교, 예수를 이단 가르침이라고 여겨서 그는 스데반이 죽을 때 저 사람은 유대교의 종교와 신앙과 신학 입장에서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다 끌고 와서 옥에 넣고 그것도 분이 안 풀려서 왜? 그는 유대교를 지켜야 되니까 신앙과 신학을 지켜야 되니까 자기의 신앙과 신학이 자기의 종교가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는 약 210에서 240km 떨어진 다메섹까지 가서 전부 다 잡아서 체포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데리고 오려고 공문을 받아가서 6일 걸리는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에 다 도달해서 갑자기 예수로부터 엄청난 권위 있는 책망하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이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중죄를 지은 죄인의 심정으로 가장 의로우신 정말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목소리를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두렵고 그의 영광의 빛을 보고 눈이 확 멀어버렸어요.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는 그 기간 동안 그는 유대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너졌고 유대교 신앙과 신학이 철저히 무너졌고 그들의 그 율법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모든 것들이 정말 해롭구나, 손실이구나, 쓸모없구나, 그걸 처절히 느꼈어요. 그는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을 통해서 그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호소하면서 말합니다. 그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을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정말로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 출신이지만은 이 육체의 할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에 유대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출신 중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이제 타락해서 여전히 율법을 강조하고 예수와 예수의 복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단적인 교훈을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제 퍼지게 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해야 된다.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 그런 거짓된 가르침 속에 있을 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우리가 할례 받은 자다. 진정으로 영적으로 할례 받는 자인데 그 영적으로 할례 받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할례다. 그러니까 남자의 생식기에 할례를 하는 육체에 하는 이 할례, 이것은 구원을 줄 수도 없고 구원받은 조건도 아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유대교에 있을 때 유대교 입장에서 의롭다고 하는 신분적인 조건, 그리고 자기가 열심으로 행위를 한 그 행위의 모든 충족한 조건들이 얼마나 뛰어난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공로를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의를 얻는 데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해로운지, 얼마나 손실이 있는지, 얼마나 이게 그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지, 그래서 해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이라고 예수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방인을 대조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지 않고 이방인의 관습과 문화대로 살지 않는 바로 정통 히브리인의 피가 나에게는 있고 히브리인의 문화와 습관대로 나는 어려서부터 자라온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다. 이스라엘 민족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이제 분열됐을 때 북쪽으로 10지파가 올라왔고 남쪽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그 남유다 국가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 때 정말 충성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가장 그 12지파 중에서 정통 지파 출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 파 중에서 가장 엄한 파, 가장 보수적인 파, 바리새파 출신이다.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이 유대교에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이 열심이 얼마나 특심했냐면 교회를 박해했다. 아무나 사울과 같이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보통 유대교에 대해서 특심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유대교의 신앙과 신학을 철저하게, 율법을 철저하게 하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다 잔멸하려고 한 거예요. 그만큼 특심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6절부터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 사이에 모두가 다 이 사울에 대해서는 인정해요. 율법으로는 의의가 없다. 그러나 내가 태생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또 율법의 그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이렇게 신분적으로 사후에 자기의 행위로 볼 때 유대계 입장에서는 엄청난 유익한 것을 갖고 있지만 모든 것을 그는 해로 여겼다는 고백을 합니다. 왜? 예수를 만나보니까 오히려 이 조건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그토록 못 만나게 하는 유익한 것이 아니라 무익한 해가 된다는 거예요. 손실이 됐다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바울과 같이 예수를 아주 확실하게, 정말로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사울이 예수를 알고 나서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걸 해로 여기는, 정말 손실로 여기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부터 9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다 여기서 해라고 하는 것은 손실이에요. 손실. 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열심을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신분적으로 유익하다고 하는 조건들도 정말 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런 자라고 행위로서 아주 특출난 자기의 모든 것도 다 해롭다는 거예요. 왜? 그는 예수 만나기 전에 이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의롭게 여기는데 그는 가장 선봉에 서고 아주 하이 클래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 예수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예수로 말미암는 의를 얻지 못하게 만드는 이게 아주 손실되는 거라고 지금 말해요.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모든 걸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최고의 지식이라는 것을 예수 믿고 나서 한 거예요. 지식적인 걸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는 것이 얼마나 최고로 기쁨을 주는 지식입니까? 예수를 만나보니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위해서, 예수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어요. 똥같이, 음식 쓰레기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를 얻지 못하니까, 예수 안에서 자신이 발견될 수 없다는 걸 알아서 그가 유대 종교에서 갖고 있던 최고의 조건, 최고의 노력으로 얻은 거 전부 다 이건 해롭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의지했는데, 의지하면 할수록 예수를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지 못하게 만드는 걸 알고 나서 똥같이, 곧 음식 쓰레기같이 정말 배설물로 그가 여긴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예수 안에서 내가 영광의 부활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가 얻은 의는 율법으로부터 받은 의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의라고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고 앞을 보지 않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확실한 깊은 묵상, 깊은 회개, 정말 유대교에 대해서, 유대교의 신앙과 신학, 거기서 율법사들이 가르쳤던 그 말씀에 대한 후회. 이 모든 구약이 예수 중심으로 이게 확 이제 조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고 성령 받게 한 다음에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거기 믿는 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었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자기가 길에서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예수가 자신에게 어떤 말씀을 했고 어떤 소명과 사명을 주셨는가, 그리고 그들과 음식도 먹으면서 서로 간증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막 했을 겁니다. 며칠 있은 다음에 사도 바울은 사명과 소명을 받은 자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으니까 즉시로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막 다니면서 증거합니다. 자신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공문을 갖고 가야 할 그 회당에 자기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니까 이 듣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당황한 거예요. 놀란 거예요. 아니, 저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막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공문을 받아서 결박해서 대제사장으로 끌고 가려고 한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저 사람이 불과 지금 며칠 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놀란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곧 사울은 위축되지 않고 더 힘을 얻습니다. 이게 말씀이 앞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전도를 하다 보면 눈이 집중하고 뭔가 예수 믿으려고 하고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갈급했을 때 힘이 나요. 근데 지금 9장 21절을 보세요. 듣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놀랬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좀 지금 잡아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말하니까 이게 지금 충격인 거예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아니, 저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충격인 거예요. 근데 사울 22절에 보면 안 들어도 안 듣고 있어도 사울에게는 전도를 할 때 힘이 더 생기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영적인 힘이에요. 영력,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 더 힘을 얻어서 뭐라고 또 증거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언을 해요. 여기서 증언한다는 것은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다고 하는 것은 사울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성경을 펴가면서 아마 증명을 했을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들이 당혹스러운 거예요. 당혹스럽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울과 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서 그 신분적인 태생적인 조건이 대단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굉장히 뛰어난 신분적인 그 태생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했냐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요. 율법에오르는 흠이 없어요. 그런 그가 이 모든 것이 쓸데없다. 이거 쓰레기다. 이거 완전히 또 배설물이다. 변이다. 그렇게 여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충격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움켜잡은 적이 없어요.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도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자랑스러워서 많은 것이 아니라 유대교 출신 중에서 예수 믿고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빌립보 교회에 악영향을 주려고 그래도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또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키니까 거기에 미혹되지 마라.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데 난 유대교에서 이런 신분적인 조건을 갖고 있다. 그리고 행위로 이마만큼 율법에 흠이 없고 얼마나 열심히 하면 교회를 박해할 정도다. 그러나 이거 정말 쓰레기다. 이거 배설물이다. 똥이다. 이거 해롭다. 이거 손실이다.
예수를 못 믿게 만든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시는 의를 얻지 못하게 한다. 그러기 때문에 똥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설물, 음식 쓰레기라고 하고 해롭다고 하는 거예요. 손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를 확실히 만났던지, 얼마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았던지 사도 바울이 막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 안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저는 저희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소천하셔서 눈에 안 보이죠. 제가 저희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아들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인정할 겁니다. 이거는 인정하면서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당연히 전제하고 그걸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이요,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관계가 그래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있지만 저희 아버지와 저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것을 두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직분이 세 가지예요. 왕의 직분이 있고 제사장의 직분이 있고 선지자의 직분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로서 그는 왕의 직분을 갖고 그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특별히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나중에 그가 우리를 낮은 몸을 자신의 신령한 육체로 변화시킬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는 제사장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 죄가 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죄인인 인간을 누가 화해시킬 수 있습니까? 어떤 제물로 화해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데 예수께서 화목제로 자기를 제물 삼으셨고 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을 해요. 예수가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했을 때는 그 어떠한 선지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가감하지 않냐고 그대로 증거하는 정말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했어요. 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가 왕이요 또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하는 희생 제물로서 또 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확실히 이해하셨습니까?
이걸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바울과 같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23절에 보면은 여러 날이 지났어요. 여기서의 여러 날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며칠이 지난 것이 아니라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24절을 통해서 그가 말하기를 그는 예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로부터 소명과 사명을 받은 다음에 사도들도 만나지 않고 고륙 친척과 의논하지도 않고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냐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보면 많은 학자들이 여러 날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그 기간을 지금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날이 단순히 몇 날이 아니라 원어의 그 의미를 종합해서 해석하면 많은 날이 지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렇게 전하고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왔으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미 이제 정체를 다 알았겠죠.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완전히 그 변절자예요. 배신자고, 그리고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완전히 예수의 그 이단자를 쫓아가서 유대교를 더럽히는 자로 지금 이제 낙인이 찍힌 거예요. 여러 날이 지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이제 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끼리 공모를 합니다. 모의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다메섹의 성에 들어가고 나가는 그 문이 있어요. 문을 딱 지키자. 아침에도 지키고 저녁에도 지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켜서 사울이 딱 보면은 아주 그냥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사울의 귀에 들어갔어요.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에서 당신만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을 지켰다가 당신 죽이려고 한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사도 바울의 그 제자가 이제 나타났어요. 제자가. 그래서 제자가 이제 생겼어요. 제자가 생겨서 이 제자들이 이제 사도 바울한테 선생님, 지금 선생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인데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선생님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어떻게 해서 지금 쉽게 나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성 밑으로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지 않냐고 저녁에 성벽에 쫙 그 바구니 있어요. 큰 이게 우리처럼 과일 바구니가 아니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이길 때 그 음식을 담았던 그 광주리 좀 큰 거 거기에다가 끈을 매서 자기 선생인 사도 바울을 쫙 달아 내려서 보냅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위협을 피해서 저녁에 다메섹 성을 가까스로 내려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사울의 입장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위협했는데 이제 반대가 됐어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가 지금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것을 겪습니다. 보통 이런 걸 겪으면 어떻습니까? 두렵거나 떨리거나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전도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흔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살해 위협을 받으면 트라우마가 충분히 생겨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자기가 집에 곳곳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끌고 나와서 옥에 갇히게 했던 그 지역이에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흩어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 공동체에 소속되려고 그 형제들과 그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어요. 26절에 보면 사귀고자 했다고 하는 것은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 예수 믿었어. 나 성령 받았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사귀려고 하는데 계속 끊임없이 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사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사람 죽인 사울. 가정교회를 다 파괴하고 끄집어내고 협박한 사울. 그거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 그거를 고지고대로 믿질 않아요. 전부 다 두려워해서 사귀려고 하질 않아요. 두려워서. 이게 사귀려고 한 게 한두 번 사귀려고 한 게 아니라 계속 사도 바울이 나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 들으려고 하질 않아. 눈빛이 너무 두려워해. 무서워해. 야, 이게 문제가 되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에 대해서 그 전에 교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요셉이라고도 하는데 본 기억 있죠?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보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전에 있던 그 사람, 구브로 출신 레인인 그 요셉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그를 뭐라고 애칭했냐면, 별칭으로 뭐라고 했냐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인정할 정도면 성도들을 위로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보통 한두 사람에서는 그런 별칭이나 별명이나 애칭을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그런 신앙적인 그 봉사와 사역을 하고 성품도 훌륭한 거예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이미 먼저 믿은 제자들이, 여기서 제자들은 일반 성도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사울을 너무 경기내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전부 다 교제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구성원으로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앞으로 사역하는 데 있어서 이건 큰 걸림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바나바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사도 바울, 사울을 붙잡고, 여기서의 그 원어의 의미는 그 27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라고 그랬죠. 바나바가 사울, 곧 바울을 데리고 갔다고 했을 때 데리고는 우리가 애들을 데리고 뭐 이렇게 부드럽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꽉 잡은 거예요. 바울을 꽉 잡은 거예요. 이거 그냥 해결해야 되겠다. 이거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어요. 그런데 사도들에게, 여기서의 사도들은 12사도 전체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24절을 보면 그때 이 바울이 예수 믿고 소명과 사명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냐고, 사도들을 만나지 않냐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와서 다시 예루살렘에 그 베드로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그때 15일 동안 베드로와 야고보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들은 베드로와 야고보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뭘 설명했냐면 이게 지금 심각하잖아요. 아니, 이 사울에 대해서는 모두가 무서워서 아예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으로 안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두려워하니까,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서로 볼 때 경기내면서 눈에서 무서워서 말도 안 붙이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도 아마 상처도 받을 법해요. 보통 한두 번 간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바나바가 안 되겠다. 베드로를 꽉 붙잡은 거야, 아주. 데리고 갔다는 의미가 꽉 붙들고 간 거야. 그러니까 아주 그냥 꽉 붙들고 가서 사도들한테 가서
이 사울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이 사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 소명과 사명 받은 거다. 그러니까 함께 해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그거를 딱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이 사울에게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신 일을 또 증거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각각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어떻게 말했는지 이걸 말하니까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 정도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확실히 맞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당연히 전했겠죠. 그리고 사도들도 당연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했어요. 28절에 그 내용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여기서의 제자들은 원어에는 그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와 야고보를 가리키는데 넓게는 당연히 형제들을 포함해서 함께 했어요. 음식도 먹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같이 전도도 했겠죠. 그리고 간증도 하고 또 사울이 워낙 성경을 잘 아는 가말리엘 문화에서의 아주 대단한 율법학자니까 성경도 가르침 받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소명과 사명 받은 게 확실하고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를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 예수를 또 증거했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도 두 종류의 그 사람이 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우리나라 사람이 있고 해외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본토 유대인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해외에서 태어나서 자란 유대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그걸 따져. 막 말다툼해. 말을 하고 변론을 해요. 그러다가 우리 같으면은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데 그러지 않아. 이거 몹쓸 사람이구나. 이거 몹쓸 인간이구만. 이거 기독교를 아주 이 사람 살려뒀다가는 기독교가 유대교가 아주 이거 무너지게 생겼구만. 유대교의 신앙과 신학이 아주 못쓰게 되겠구만. 그렇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힘써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나를 죽이려고 막 눈에 도끼를 갖고 막 하는 것도 위협당하는데 죽이려고 해요. 근데 죽이는 것도 한 번 죽이는 게 아니라 계속 죽이려고 아주 힘을 써. 옆에 있던 형제들이 이걸 알고 이렇게 했다간 이 사도 바울이 죽겠다. 그래서 데리고 가는데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직접 이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이러다 죽는다. 데리고 갔는데 그 거리가 100km예요. 100km. 가이사랴로.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다소로 가는데 다소는 이 사울의 고향이에요. 고향 가면 그래도 좀 나으니까. 그렇게 거기까지 보냅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게 두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받은 소명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피해가는 거지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분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죽음 앞에서 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우리 31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렇게 박해가 있는데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또다시 예루살렘이 2차로 지금 순교의 위험성, 박해가 있는데 기독교회는 정말 더 부흥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셔서 그래요. 이런 것을 겪은 교회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합니다. 평안해서 든든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서 평안하고 든든해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됩니다. 부흥되는 영적인 본질이 무엇인가? 주를 두려워해요. 이들의 신앙이 주를 두려워해요. 곧 주를 경외하고 이렇게 주를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고 있으니 성령이 막 그 교회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막 후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가 있고 사도 바울이 지금 와서 또 사도 바울을 죽이는 지금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이 또 박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교회는 평안해서 든든히 세워지고 이들의 신앙은 해이해지지 않고 주를 경외합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게 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으로서 확실히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왕이요 제사장이요 곧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하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선지자의 직분으로서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갖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을 확실히 갖고 이 예수를 건넘지 않냐고 예수를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를 깡패처럼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래.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래. 이게 바로 경외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예수에 대한 이런 신앙이 있으니까 당연히 성령이 역사하죠. 성령이 위로해요. 성령이 후원해줘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관계로 교회는 부흥되지도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어떤가?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예수를 두려워하세요. 예수를 사랑하면서도 어려워하세요. 두려워하세요. 무서워하세요. 그래야 이것이 온전한 신앙인입니다. 이때 성령이 막 역사하실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확실히 믿고 예수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